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개척 초기에 다 이렇게 함께 암송했던 말씀이죠. 이번 주에 또다시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 자, 지난주에 우리가 31문을 통해서 효과 있는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제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효과 있는 부르심이죠. 자, 이렇게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떤 은택에 참여하게 될까요? 예수님과 이제 연합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영광과 그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결혼해서 한 몸이 되면 이제 남편의 집이 내 집이 되잖아요. 남편의 자동차가 내 자동차가 되고 남편의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그 영광이, 그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행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아내가 됐으니까. 자,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가는데, 자, 소요일분답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해요. 자, 먼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누리는 은택을, 자, 먼저 금생에서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은혜. 그 다음에 죽음에서, 죽어도 뭔가 누리는 게 있어요. 죽어도 좋아요. 그 다음에 부활할 때 또 우리가 받는 은택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 또 그리스도 안에 원래부터 있는 그 영광과 행복을 계속 누려가는 삶이에요. 계속 그거를 받아 누리는 삶이에요. 그냥 좋은 일만 남았죠. 우리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앞으로 그냥 계속 누릴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누리셨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은혜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이 소요리분답에서는 참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대로인문답에서는 교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참여나 교제나 같은 말이에요. 둘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38문까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금생에서 죽을 때 부활을 누리게 되는 그 은택을 이제 이야기해 가는데 이 32문은 서론입니다. 서론. 자, 이 소여러분의 32문을 통해서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어떤 은택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문.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은택에 참여합니까? 답.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금생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은택에 참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이제 금생에서 받는 은택을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이 세 가지로 딱 요약했어요.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근데 이게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의롭다 하심, 이 한 가지만 해도. 자,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근데 얼만큼 의롭다고 하시는 거야? 예수님만큼.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으로, 넌 됐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서 얻을 의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예수님만큼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께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양자 삼으심. 누구의 양자예요? 삼성 재벌의 양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그냥 신분만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덧입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심도, 이 성화도 이게 달아졌네. 이 성화도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 받은 거, 그 다음에 양자된 거,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 이 세 가지에서 흘러나오는 부수적인 은혜가 또 크겠죠.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은택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야,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삶인지를 알 수 있어요.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가 이루신 구속의 은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연합부터 하죠.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은 단순히 복음을 외적으로 듣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거는 정말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 또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 심령을 정말 새롭게 하시는 역사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은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자신이 이루신 구속의 은택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 삼중직을 가지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고 했죠. 그런데 낮은 위치와 낮은 상태와 높아진 상태, 낮아진 상태, 높아진 상태 두 위치에서 이루신다고 했죠. 낮아진 상태에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우리의 의를 마련하셨어요. 자, 그것을 이제 높아진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적용하십니다. 그게 중보사역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 하죠? 중보하신다. 그 중보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진리를 존 플라벨은 은혜의 방식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죠? 지난주에 아닌가? 어쨌든 지난주인가 또 이번에 읽을 차례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은혜의 방식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손을 잡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여기 죄 가운데 태어난 한 가난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는 날 동안 아버지를 거역하며 살았고 아버지의 법을 어겨왔으며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받을 만한 자입니다. 내 얘기죠.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의 죄는 이미 속하였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자신이 죄인님과 그 처한 상태의 비참함을 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대항하던 그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그의 의지를 꺾어 믿음으로 나의 몸에 속한 살아있는 지체로 연합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그를 받아 아버지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를 동일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공로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위치만 돼도 다 들어주실 텐데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셨잖아요. 우리의 언약의 머리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며 그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어디서 흘러나와요?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흘러나와요. 그리스도에게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연합이 되버렸어. 이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 이건 구원의 완성, 영화를 가리킨다 그랬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누리는 데 달려 있어요. 그 예수님과 연합을 누리는 게 뭐예요? 교제죠,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이 말씀과 성례와 또 성도들의 교제와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삶의 관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요, 주님과 멀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망하고 상처 입고 낮아져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게 됐다, 그러면 그게 큰 성공이에요. 우리 삶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없는 사람은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정말 이 우주를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은택에 참여하게 됩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은택에 참여하게 됩니까? 아까 세 가지 말했죠. 첫째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죠.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칭의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무엇과 무엇? 죄사함 그리고 의의 전가. 자, 칭의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뭘로 이루어져요? 죄사함과 의의 전가입니다. 죄사함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 거는 이제 제로로 온 거예요. 제로. 마이너스에서 제로. 근데 우리에게는 플러스 100이 필요하거든. 그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셔서 얻은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플러스 100이 된 거예요. 칭의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유은겸 유은겸 어린이, 칭의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맞아요. 제사함과 의의 전가, 의롭다 하심으로 이루어지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양자 사무심이에요. 양자 사무심. 에베소 5장 1절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근데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요,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연합시켜 가지고 예수님에게 있는 구속의 은혜가 다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연합.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신분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우리는 그 독생자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의롭다 하시면 양자 따로따로 또 다 다루는데 간단히만 살펴보면, 자,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양자 삼으시면 이게 법적인 자격이거든요. 그래, 아들은 일단 아버지와 친교를 누리겠죠. 뭐 아빠들 보세요, 그냥 막 자녀들 막 죽고 못 살잖아요, 그냥.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니까 자식 책임지겠죠. 이 죄인들을 봐도 자기 자식은 그냥 목숨 걸고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남았어. 뭐가 남았어요?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거니까 너무 하려면 한이 없지만. 자, 셋째로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또 뭐가 되셨느니라? 거룩함.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값없이 거룩함도 받아요. 성화도 값없는 은혜예요. 근데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과정이. 성화는, 자, 거룩해 하심이란, 성화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근데 성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성화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했어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이 교회 안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자, 거룩하심 할 때 나중에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고 금생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은택에 참여합니다.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택이냐고요. 이 거룩하게 양자 삼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택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택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와요. 예를 들어서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럼 뭐가 흘러나올까요? 평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뭐가 부수적으로 나왔어요? 화평.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양자됨. 이 양자됨에서 또 어떤 은혜가 나오겠어요? 야, 양자됨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또 뭐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다 아뢰고 울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 양자됨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있죠. 또 거룩하게 하심.
성화에서는 또 어떤 은혜가 흘러나올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될수록 우리의 평안이 더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소망이 풍성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더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칭의 양자됨 성화는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양심의 평안을 얻으며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정말 이걸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깊이 묵상을 하세요. 깊이. 내가 정말 의롭다 안 받았다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그게 놀라운 사실이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흘러나오겠어요.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실제적인 구속의 은택들입니다. 그러므로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것을 친히 완성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예정이죠. 예정. 자, 미리 아신 자들은 미리 사랑하신 자들, 그 뜻이라고 했죠. 이게 뭐 예지 예정의 근거가 아니고 미리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그 뜻이에요. 예정. 그 다음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예정의 목적이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 되겠죠. 예수님 안에서 아들의 신분을 얻도록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것들, 예정하신 것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심, 소명이죠. 그 다음에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이제 성화를 완성하는 영화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사슬이라고 해요. 월리엄 퍼킨스가 황금 사슬이라고 불렀어요. 황금 사슬. 사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오면 또 하나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뭘로 끝나요? 영화로 끝나요. 이 사슬을 끊어놓을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으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셨습니까? 내 죄를 각성하게 하셨습니까? 아까 뭐부터 나왔어요? 처음에 보니까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셨습니까?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을 밝히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아이고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꺾이셨습니까? 자, 이게 지금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시작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며 마침내 영화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허락된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말하자면 우리를 향한 그 작정된 하나님의 목적, 구원을 이제 이룬다는 것이죠. 구원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필 때도 그랬는데 요즘에 다니엘서를 살피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큰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또 확신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란의 때라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지금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그냥 권세를 부리, 성전을 짓밟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보기에는 교회가 무너져가고 그냥 정말 신실한 경건한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고 막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 다 세상으로 나가고 막 이런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막 이렇게 못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탄을 풀어놨어요. 무저갱에서 잠시 풀어놓고 활동하게 하시고 그 용들이 활동하게 하시고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그랬다 그랬어요?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환란을 통해서 택한 자들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고 연단하셔. 금과 같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기 위해서라 그랬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런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또 이 세상의 악을 드러내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그 교회의 어려움들 막 그런 걸 보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다, 값없는 은혜, 은혜다. 자, 이거만 너무 생각하면 나머지 과정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있어. 은혜니까 그냥 뚝딱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뚝딱 이렇게 될 걸 기대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과정이 있어요. 안으로는 이 교회 안에서 훈련. 그 칼빈은 혹독한 훈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의 훈련. 그리고 세상에서는 뭐? 고난.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했죠. 하여간 그 사람한테만 가면 100% 서울대 보내는 과외 선생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문제지, 제자만 딱 됐다 하면 그냥 100% 어디 가요? 서울대가.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됐어? 그럼 나는 어디 가요? 100%. 그야말로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 선생의 실력으로 내가 이제 갈 수 있어요. 틀림없이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내줄까요? 코피 터지게 공부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줘요. 나 혼자는 그런 공부할 능력이 없었어. 근데 이 선생은 진짜 기가 막히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공부하고 싶게 만들어. 공부하고 싶게 만들어. 그리고 인내하게 만들어. 엉덩이로 막 하루 종일 앉아있게 만들어. 막 밤새도록 공부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 가게 만들어요? 서울대 가게 만들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다 나를 내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중단될 수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질 때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써 거룩을 추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은택들을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힘써 거룩을 추구함으로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 누릴 것밖에 없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